안녕하세요. 주방장의 성말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회? 네, 오늘은 2회 교회란 어떠해야 할까?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주방장의 성말라가 무슨 뜻인가?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주방장은 주식회사 소리 방송의 장이다 라는 의미고요. 성말라는 성도가 말씀을 나누다 라는 의미입니다. 좀 이렇게 딱 내용을 풀어서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주방장의 성말라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는 그런 제목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줄임말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그 이름으로 방송을 진행하게 될 듯합니다. 그럼 다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그 방송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란 어떠해야 할까입니다. 종교 활동의 기본 혹은 근거지라 할까요?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보통 그 출발지가 되는 교회의 역할과 그 의미가 무엇이고 현실은 어떠한지,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란 창조주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하나의 건물 혹은 공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죠. 이것이 일반적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가, 그러니까 현실이 이것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보편적 의미가 현실에서 얼마큼 맞아떨어지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과연 현재의 교회는 그 의미에 맞는 공간일까요? 그 의미에 부합하는 공동체일까요? 이것을 잘 생각하면 교회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교회의 정의를 세 요소로 나눠보죠. 첫째는 구성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적인 역할인데요.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기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셋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전파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가 교회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교회의 보편적 의미와 현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성원을 보죠. 저는 조금 전에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구세주로 믿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일까요? 아마도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에 대한 정의 혹은 그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구성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성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자체로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원인입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 그 원인이 초래하는 결과가 지금 교회에 쏟아지는 비난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어떤 조직을 구성하거나 조직이 구성될 때에는 그 조직이 필요한 이유에 공감하고 조직이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이 스스로 모이거나 또는 그 뜻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이들을 불러 모으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기업 설립과 채용도 그렇죠. 창업의 뜻을 지닌 사람 한 명 혹은 두 명 이상이 어떤 목적으로 기업이라는 조직을 일군 뒤에 후에 직원을 채용할 때 시험 또는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을 거치면서 그 조직에 맞고 조직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100% 완벽하게 선발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일해 나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조직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상식과 달리 모든 이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겠다는 사람, 오기 싫어하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교회와 일반 조직을 동일시할 수는 없겠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육 혹은 구제, 구호 등 봉사기관의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근본적인 교회의 정의와 존재 이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조직의 구성 방식과 크게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상 교회의 사회봉사적 역할도 그 구성원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앞서 정의의 한 요소였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봉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교회의 정의 속 구성원과는 별개인 겁니다. 그 대상자들이 실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닌다면 당연히 구성원이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회의 구성원은 아닌 거예요. 그럼 교회는 왜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다 구성원으로 두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2+1, 흔히 우리가 요즘 보는 2+1, 그러니까 2 더하기 1, 2 더하기 한 가지입니다. 즉 두 가지 중 하나는 모든 일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과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플러스 1, 그러니까 더하기 1, 즉 나머지 한 가지는 자원 혹은 재원 조달, 재원 충족에 대한 필요인 거죠. 좋게 얘기하면 이 모든 이유가 다 신앙적 사명감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실제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이가 다 구원되길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앞부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 모든 족속을 가르쳐 제자가 되게 하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앞선 두 가지 생각은 틀린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신앙적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재원 확보 그런 이 이유는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죠. 따라서 플러스 원은 굳이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나중에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하게 된다면 그때 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그러니까 보통은 그게 맞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닌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모든 사람을 교회에 다니게 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하는 게 왜 잘못이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그 뜻,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에서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구절, 한 획, 한 점, 한 획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 구절 혹은 한 점, 한 획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례로 앞선 두 구절을 생각해보면 먼저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구원받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도 그렇게 살게 하도록 본을 보이고 권면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한다거나 그러기 위해 무조건 교회에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누군가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거고 또는 본받으려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나 교회에 데려오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고요. 적어도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알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려면 교회의 구성원다운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일정 과정을 거쳐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다녔음에도 그런 삶을 살려 하지 않는다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뒤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하셨지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로 편입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족속, 그러니까 이방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과 이스라엘다움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포함해서 바울 서신 등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지 모든 이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다는 구성원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내쫓기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했죠. 상황과 시대가 다르지만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지 인위적인 결합, 공동체 확장이 아닙니다. 더욱이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구원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교인 혹은 교육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현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확신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사실상 구원은 1차적 구원과 2차적 구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적 구원을 2차적 구원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 속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운데요. 이스라엘은 그 어떤 공로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계획과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것을 1차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그러니까 1차적 구원을 받은 후에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실제 말씀대로만 했다면 광야의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테고요. 아무튼 광야의 경험도 그렇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뒤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죠. 그것이 바로 2차적 구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참 구원의 예표
혹은 그림자라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1차적 구원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2차적 구원, 즉 최종 구원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말씀을 보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결국 이제 가르치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르침은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 거예요. 실제 내 앞에 들여다 놓고 가르칠 수도 있고 신약 성경처럼 편지를 보내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책, 그러니까 글만으로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영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지금도 위 두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교회라는 하나의 공간에 귀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가는 걸 전도,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 생각하게 했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알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교회는 원래 교회의 의미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 된 겁니다. 아까 처음 언급한 구성원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의의 첫째 요소였던 구성원에서 실제, 그러니까 현실과 정의는 이렇게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물론 믿지 않더라도 믿고 싶거나 알고 싶거나 또는 믿는 이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을 교회에 못 오게 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당연히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합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그냥 지인의 권유로 또는 강권으로 억지로 또는 뭐 기복 신앙적인 목적으로 아니면 개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냥 일시적으로 오고 가는 거야.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 교회 구성원이 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진정한 기독교인과 무늬만 기독교인이 섞여 있는데 모두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전혀 다른 두 색깔이 비슷한 양으로 섞이는데 그게 그중 하나의 색깔로 수렴될 수 있을까요? 구성 비율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두 색을 섞으면 아무튼 섞인 색은 둘 중 그 어떤 색도 대변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다 데려오게 하고 다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만드는 주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적어도 구성원이 구성원다워야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어긋난다는 거죠. 이건 그런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죠.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점을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재 사회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많은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겉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그런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교회나 그리스도인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앞서 말한 둘째, 셋째 요소는 사실 이 첫째 요소인 구성원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그러니까 그나마 바람직한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교회가 성경 말씀에 최대한 부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또는 그렇게 되어 가거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조직도 그런 구성원들을 모아서 같이 뜻을 모으고자 하는,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둘째, 셋째가 요원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제대로 찬양하지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파하지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지금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회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좀 더 바른 방법으로, 바른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면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교인이 또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가 좀 더 명확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